초미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안 가신 분만 다 모으셨군요, 여기에. 다녀오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까지 오면은 아마 온 교회가 다 퍼진다.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오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좋았다. 이제 무엇이 좋았습니까? 이게 굳이 묻지 않습니다. 뭔 좋은지 딱 아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많이 웃을 수 있는, 또 같이 이제 이렇게 식탁 공동체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요. 근데 어떤 분들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는 1박 2일로 했는데 개회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갖고 또 폐예배 드리고 모든 시간들을 다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배 예배도 드리고 개회 예배 드리고 은혜의 밤 은혜의 시간도 갖고 저녁 시간에 아마 집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이 9시 예배, 7시, 9시 예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그 연륜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들, 또 이제 이렇게 직분자들, 일꾼들 많이 오셨지요. 우리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이렇게 모퉁이 돌에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안 좋은 구습들은 많이 버릴 필요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벼룩이나 뭐 이를 태우다가 초가상만 다 태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있는 것이 예배 성공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인사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 승리하세요. 승리라는 전투적인 용어를 쓰기도 했고 또 이제 이렇게 사업하듯이 뭐 이렇게 성공한다 이렇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승리를 하다니, 성공을 하다니.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지금도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했을 때 이 5가지 정도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예배 얘기죠. 예배. 예배가 잘 이루어지는가?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가? 교제가 잘 되는가? 전도가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 뭐가 있나요? 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5가지가 빠짐없이 잘 이루어졌을 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다. 주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머지 4개가 다 아우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나누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로 시작을 하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작자를 모르는 시가 몇 개 있죠. 한 50개가 좀 안 되게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 73편 혹은 75편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흔히 말할 때 다윗의 시라고도 이렇게 퉁쳐서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편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삽 그리고 아삽의 후손들이 12편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있고요. 솔로몬이 2편 썼고요. 모세가 또 에단과 또 이제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빼고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과 또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삽을 보고 있는데 시편 여기 50편이 있는가 하면 73편부터 83편까지 요까지가 전부 다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주를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지 줄줄이 말하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인도자, 또 성가대 지휘자, 또 악기 연주자, 또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짜 성도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하게 되면서 쭉 이제 이렇게 오늘 50편 한번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볼 텐데
예배 성공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중에서 14절과 15절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습관처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매번 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50편 2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예배 성공할 때, 예배 승리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의 자손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역대상에 나오고 역대하에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쭉 나올 텐데 장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건들을 아실 테니까 말이죠. 다윗 시절에 역대상 25장쯤에 나오는 거죠. 다윗 시절에 다윗이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 잘 드린 으뜸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혹은 법궤를 가지고 움직일 때 법궤 앞에서 또 모든 모임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은 아삽 자신과 아삽의 또 아들들을 쭉 모아서 성가대를 만드는 거죠. 찬양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막 움직여질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때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 때. 그 다음에 역대하 보시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11개 막 나오죠. 여호사밧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그 여호사밧 그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또 이제 에돔 족속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진을 꽉 치고 수두룩 빡빡하게 이제 모여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그 시절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삼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죠. 사사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이 야하시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의 후손입니다.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감동이 되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여호사밧 앞에서 가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무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 거다. 내가 일할 것이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성왕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뭐 했냐면 우리는 잠잠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는 우리가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방패를 나가 싸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잠잠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봐야 될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했겠습니까? 성가대를 만드는 거예요. 전쟁터 앞에 진치고 나가서 성가대 복장 가운 입고 나가서 이 악기 가지고 칼과 창 가지고 나가도 모자를 판인데 악기 가지고 성가대 가운 입고 나가서 이 찬양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걸 보는 거죠. 거기서 나가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찬양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서 인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야하시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전쟁을 이겨버렸습니다. 여호사밧 시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는 거죠. 교회 개혁, 우리와 같이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앞뒤로 좋지 못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요시야 왕 얘기할 텐데 그 앞뒤로 좋지 못한 왕들이 있었어요. 깜깜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빛을 번쩍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성전 예배를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를 가지고 큰 찬양을 만드는 그걸 만들어내면서 그게 또 이제 개혁을 나가게 되는 거죠. 요시야 왕,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그때는 말이죠, 이 6월절 행사를 가장 크게,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크게, 그 앞뒤로 아무도 이런 이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요시야가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 6월절 행사를 가장 크게 멋지게 하는 거죠. 그때 또 뭘 만들었겠습니까? 찬양대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을 딱 잡을 때 그때 찬양을 막 멋지게 하는 거죠. 양은 막 울겠죠, 그죠? 소는 막 울 것입니다. 그때 찬양을 멋지게 주 앞에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에스라 2장에 또 느헤미야 7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때 중간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노래하는 자가, 아삽의 자손 중에 노래하는 자가 180명이 왔더라. 딱 나오는 거죠. 중요한 말, 노래하는 자가. 이게 뭐겠습니까? 진짜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예배자가 180명이 왔더라. 이게 있는 거죠. 또 중요한 일 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돌아온 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돌아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죠.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 중단되면서 마지막에 짓게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때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삽의 후손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서 다윗의 시와 또 아삽의 시를 가지고 다윗이 연주했던 그 악기를 가지고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몇 대목들을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 요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행사,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장소, 그 시간들, 그 왕들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있었나요? 아삽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했나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걸 그대로 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이삭도 어딘가 갈 때마다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불렀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아들 야곱도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돌단을 쌓으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기억나시죠? 베델에서 했던 일들. 또 갔다 와서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죠. 왜 그랬습니까? 보고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그걸 알아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어디를 이렇게 뭐 MT를 간다 하더라도 말이죠, 딱 가자마자 뭐냐면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MT도 말이죠, 놀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또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또 예배 드리면서 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개혁이라는 미명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하면서 그냥 다 유야무야 없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 제가 총각 시절이었습니다. 대학부에서 있는데 이제 그 대학부 그 선교사님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제 건장한 친구들이 이제 가서 또 이제 날라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아버님께서 오셨어요. 아버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밥을, 또 이사 갈 때 뭐 먹습니까?
짜장면을 먹습니다. 짜장면 같이 먹죠. 이렇게 먹고 그리고 잠깐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님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때 온몸에 소리가 확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짜장면 먹으면서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지. 지난주 금요일 날은 초등부 또 이제 어떤 부서와 같이 이제 이렇게 저도 MT를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셔요. 오늘 금요철에 하는 날인데 금요철에 하는데 여기 왔네. 금요철에 말씀이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은데 여기 왔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되지. 저는 이분이 선생님이 금요철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철에 와야지. 기도하기 정말 좋은데 나 여기 와 있네. 이제 두 개를 비교하다가 안 오면 이제 목사님이 또 전사님이 뭘 할 것 같은 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사모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마음이 설레십니까? 마음이 덜렁덜렁 설레십니까? 막 기대하는 마음 막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막 기대되십니까? 안 되면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밥 안 먹으면요 엉덩이 막 때리죠. 안 먹으면 힘드니까. 밥맛이 없어 해. 그러면 아기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리워하지 못하고 하늘이 밝히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내가 건강한가? 우리 가정이 건강한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가?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이지만 예배를 그리워했던 우리의 모습들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요 시간도 전 시간을 보면서 드립니다. 또 빨리 요 시간에 다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딱 맞춰 끝내죠. 50분 정도 됩니다. 55분 되거나 성찬이 날 55분 정도 이렇게 하죠.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집에서 딱 출발할 때부터 아니면 어젯밤에 준비했다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는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막 서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딱 끝나고 그냥 아멘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 통해서 오다가 사람이 툭 치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 탁 하나님 말씀을 툭 주실 때가 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앞뒤의 시간들, 전날과 그 다음날 모든 순간들. 어떤 분은 말이죠. 목사님이신데 목사들 예배 많이 드립니다. 저도 요번 드리고요. 또 이제 이렇게 그 중등부 안산 가서 또 예배를 또 드릴 것입니다. 예배 몇 번이나 인도하죠. 여기 성찬 몇 번, 3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 때 은혜를 확 붙드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다시 또 이 모든 예배를 다시 틀어가지고 다시 또 예배를 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내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이 올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어떻습니까? 올 때까지 주께서 나에게 말씀 주실 때까지 음성 주실 때까지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러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제가 새세모부 가가지고 또 그때는 토요일 주일이었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인재 형제가 그때 시험 든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든 것 같아요. 매 예배마다 열심히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나누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어떤 담들이 제가 아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딱 마쳤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는 거예요. 위로는 하지만 또 저도 위로받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가, 새생부 친구는 연약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제가 벌떡 일어나 봤어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제 끄트머리 예배 끝나고 그 11시 좀 넘어서 10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11시 딱 맞추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가 와서 저를 난데없이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가득히 담긴 그런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인재 형제 힘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전 그때 예수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친구 오늘도 가보면 또 볼 거예요.
그런 친구 아니었는데 제가 세명부를 제가 13년째 보고 있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와서 눈물이 가득한 그 얼굴 가지고 이렇게 안아줄 때 저는 그때 주의 얼굴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문자가 띠리링 왔어요. 세종부의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것입니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 이렇게 점점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친구가 감사헌금을 드린 겁니다. 감사헌금 있죠? 소속, 새생명부, 그 금액 뭐 10,000원 이렇게 그 기도 제목 뭐 있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뭐냐면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써 있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친구는 목사님을 헌신한 거예요. 제가 헌신된 목사입니다. 제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헌신을 했어요. 정모 우리 그 친구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로 언약된 관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예배가 먼저 앞설 수 있게 주의 말씀이 앞서고 또 주의 주되심이 앞설 수 있게 주님이 내 앞에 계실 수 있게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배로 주여 언약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며 예배 성구하고 모든 순간에 예배하며 주를 만나며 말씀을 앞세우며 승리하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